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음력 카톨릭의 신부, 또 카톨릭 교도들, 신부들의 조종을 받는 카톨릭 교도들을 크로아티아, 인들에 의해서 세르비아 정교회 75만 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군대, 세르비아 정교인들을 죽인 군대가 우스타샤라래요. 그러니까 우스타샤 그러면은 어떤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교도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신부들이 이제 주축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이제 카톨릭 교도들을 움직인 이제 그것이 이제 우스타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스타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스타샤 크로아티아 혁명운동이라네요. 이것은 크로아티아의 반유고슬라비아 분리주의 운동 조직이자 파시스트 조직으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70여만 명의 세르비아인과 정교도들을 학살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표어는 제1인자와 조국을 위한 준비. 이념은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민족주의는 카톨릭이야, 그러니까. 파시즘, 나치하고 같이 했으니까. 종교는 천주교 이렇게 나오고요. 당원이 10만 명이네. 창립자가 안테 파벨리치, 제1인자 안테 파벨리치, 창당 1929년 1월 7일, 해산 1945년 5월 8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의 15년, 16년 동안을 이렇게 학살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쵸? 청년 조직도 있어요. 우스타샤 청년단. 중군사조직 우스타샤 민병대. 예. 자, 파시즘, 민족주의, 카톨릭의 결합 이렇게 나오죠. 결합이 아니라 이거는 카톨릭이 나치를 만들었고, 우스타샤를 이 파벨리치를 통해서 우스타샤를 이제 조직하게 한 거예요. 자, 우스타샤의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 이제 뭐든지 지휘를 한 거죠. 직접 이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직접 사람을 죽였어요. 신부들이 앞장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부들. 네. 우스타샤의 이념에는 파시즘, 나치즘, 크로아티아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적 근본주의가 섞여 있다. 우스타샤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테러 집단으로 활동을 했대요.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1941년 4월 이들은 추축 후기 점령한 유고슬라비아 일부 지역에 나치 독일이 세운 괴뢰국가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지배를 맡았으며 바티칸 교황청,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의 비호를 받으며 세르비아인 학살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오죠. 1929년에 창설된 우스타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테 파빌리치가 뭡니까? 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왕을 죽이잖아요. 테러를 하잖아. 그죠? 테러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죠. 1929년에 창설된 우스타샤는 안테 파빌리치가 지도자였으며 크로아티아의 독립국을 건설하라는 민족주의 단체였다. 우스타샤가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지배하면서 이 나라 군대는 우스타샤 군대가 되었다. 우스타샤라는 뜻은요, 서다, 오르다라는 뜻의 동사 우스타이에서 나왔으며 우스타샤는 반란을 뜻한대요. 유고슬라비아 왕국 당시 조직이 세워진 초기에 우스탓이라는 말은 헤르체고비나에서 1875년에 헤르체고비나 반란의 반란군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이 명칭에 파시즘의 함의가 없었다. 자, 1868년에서 1918년도의 명칭은 제국 크로아티아 조국 수비대의 군사계급이었다. 이 조직의 원래 정식 명칭은 1931년 4월에 우스타샤 크로아티아 혁명조직으로 등장하였으나 1933년 우스타샤 크로아티아 혁명운동으로 바꾸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지했고요. 1945년 전황이 불리해진 독일군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물러나자 우스타샤는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에 쫓겨나. 그래서 파르티잔은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나서 인근 카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의 카톨릭 교회와 수도원, 수녀원 등으로 숨어들었다. 카톨릭 연구가인 아브로메나탄의 바티칸 대학살은 당시 우스타샤의 세르비아인 학살의 모든 상황과 사건의 배경 그리고 은폐 의혹 등을 다뤘는데 이 책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에서의 학살의 배후가
바티칸 교황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 안테 파빌리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안테 파빌리치. 네. 자, 우스타샤 조직한 사람. 안테 파빌리치는 1889년에서 1959년 네. 크로아티아의 정치인, 변호사, 군인. 네.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단체 우스타샤의 지도자로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인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국가 원수이자 독재자로 유고슬라비아에서 75만 명 이상의 정교회 신자 등을 학살한 주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톨릭이잖아. 누구의 지위를 받고? 카톨릭 교주의 지위를 받고 카톨릭 신부의 말에 따라서 같이 이제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충실한 종이 된 거지. 예. 자, 안테 파빌리츠는 크로아티아의 파시스트 지도자인 정치가로, 그러니까 나치주의라니까. 나치 수령이라는 칭호가 있으며, 김일성 수령 같은 수령이라는 칭호가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괴뢰 국가인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통치. 1930년대에 그는 크로아티아의 파시스트 및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인 분리주의 운동 세력인 우스타샤 창립 회원이자 지도자였다. 전쟁 막바지에 그는 바티칸 교황청이 마련해준 쥐구멍 라인, 렛 라인을 타고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는 1959년 12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살 시도로 부상을 입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네. 파빌리치와 우스타샤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카톨릭 교황청이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무솔리니는 이들을 이용하여 유고슬라비아를 무너뜨리고 아드리아해 지역에 카톨릭의 영향을 높이고자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솔리니는 뭐 이탈리아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카톨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한 거예요. 무솔리니는 파빌리치가 로마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유고슬라비아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파빌리치의 중군사 조직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우스타샤의 훈련소는 이탈리아와 헝가리에 있었는데 주로 이탈리아에서는 브레시아와 보르고 발디타로에, 헝가리에는 너지 커니저 인근의 영커푸스터의 훈련소가 있었대요. 1934년 우스타샤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려 하였어요. 이탈리아의 지원으로 무장한 우스타샤는 모터보트를 타고 아드리에를 건너 유고슬라비아로 진입하고자 하였어요. 근데 실패했다. 우스타샤의 작전은 실패하였으나 덕분에 알렉산다르 1세를 암살하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1934년 10월 9일에는 불가리아 출신의 혁명가였던 블라도 체르노젬스키가 프랑스 마리세유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알렉산다르 1세 국왕, 프랑스의 로이 바르트 외무장관을 권총으로 저격하여 암살했지만 현장에 있던 군중들과 프랑스 경찰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다. 제가 이제 머즈번 시간에 이 암살을 파빌리치가 했다 그랬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렸어요. 누구냐? 불가리아 출신의 혁명가였던 블라도 체르노젬스키가 유고슬라비아의 군주를 지킬 만한 무장력이 부족하였으며 경계 태세도 느슨하여 파빌리치의 조직 능력이 진가를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이제 괴뢰 정권을 나치에게 맡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선택이 없을 때에만 그런 조치를 취하였다. 크로아티아와 우스타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파빌리치가 우스타샤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크로아티아의 민족주의 정당의 당수이자 젊은 변호사였는데 그가 우스타샤 크로아티아 혁명기구를 창설한 것은 1932년. 1932년 그는 크로아티아의 민족적 정체성과 카톨릭 교회에 기반한 그 크로아티아 독립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는 원칙 현장을 썼다. 이게 단지 예수의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과업은 우스타샤의 지도하에 크로아티아 인민을 규합한 무장 반란군의 몫이 될 것이었다. 인종 청소와 영토 획득은 우익당의 의제에서 핵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파빌리치는 새로운 크로아티아 국가는 보스니아 땅 대부분, 그쵸?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를
카톨릭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과 달마티아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파빌리치를 권좌에 앉히는데 한 번 이상 고민을 했다. 근데 뭐 카톨릭 교황청이 뭐 이제 해라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독일이 크로아티아를 점령한 뒤에 크로아티아의 수반직은 처음에 농민단 당수 블라드코 마체크가 제의받았지만은 1941년 히틀러가 파빌리치를 대체할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결국 파빌리치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서 파빌리치가 크로아티아에서 도주했을 때 새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5만 명 이상의 크로아티아 병사를 이제 살해했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유고슬라비아의 대학살을 보겠습니다. 자, 우스타시아 군인들이 야세노비아츠 수용소에서 정교도인들을 이제 학살하는 장면 너무 작죠. 우스타시아가 세르비아 정교를 이제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자, 파벨리치와 그 로마 카톨릭 교도죠. 크로아티아가 이미 투르크인 무슬림과 동방의 유목인 문민들을 무찌른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새로운 목표는 동부 슬라브인과 공산주의 세력에게서 조국을 구하고 카톨릭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에 따라 약 24곳의 집중 수용소가 세워졌다. 말이 이렇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세르비아 정교인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인 곳은 야세노바츠 연합국의 추산에 따르면 이곳에서 7만 1십 100, 1000만, 10만 75만 명의 세르비아인 유대인 집시가 살해당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야세노바츠에서만도 7만 5천 명이 나옵니다. 그 세르비아인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파빌리치는 크로아티아가 소비에트나 슬라브 세력권이 아닌 서방과 고트 세계 쪽에 가깝다고 여겼다. 자, 독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타 중부 유럽 강국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나치 독일은요, 그러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했나봐. 근데 이제 파빌리치는 3분의 1 계획을 세웠대. 그래가지고 카톨릭을 신봉하고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인과 보스니아인들을 3분의 1의 개종, 3분의 1의 학살, 3분의 1의 추방 계획을 세웠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여튼 그 3분의 1 개종, 3분의 1 학살, 3분의 1 추방 계획을 세웠대. 그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3분의 1을 전향시키고 3분의 1을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자이건 타이건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의 계획에 따라 크로아티아에서 75만 명 이상의 정교회 신자와 유태인, 집시 등이 우스타시아의 손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탈출과 죽음. 파빌리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의 체포를 피해 바티칸 교황청이 마련해준 도주로 일명 쥐구멍 라인을 타고 남미로 달아납니다. 크로아티아 학살. 네. 자, 여기 활동과 만행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괴뢰국 형태로 추축국이 나치아라니까 나치가 점령한 유고슬라비아 일부에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탈리아 왕국의 보호령이며 군주국이었으나 정부의 실권은 이제 우스타시아와 그 지도자 안테 파빌리치가 쥐고 있었다.
이제 뒤에서 주저하는 건 카톨릭이고요. 예. 얘들은 이탈리아는 물론 공동 점령국이었던 나치 독일과 헝가리 왕국의 지원까지 받으며 점점 세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고요. 그동안 우스타샤는 3분의 1론이라는 정책을 세웠는데 크로아티아에 있는 세르비아계의 3분의 1은 죽이고 크로아티아에 있는 세르비아계의 정교회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개종시키고 3분의 1은 쫓아낸다는 소리다. 그 결과 세르비아인 25만 명을 국외로 추방하고 40만 명의 세르비아인과 1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을 학살하였고 20만 명이 강제로 캐톨릭으로 개종당했고 세르비아인 학살 피해자는 최대 75만 명까지 추산된다. 게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산채로 태워 죽이기 위해서부터 심지어 우스타샤 신병에게 팔다리를 묶은 세르비아인 또는 유태인들을 배로 갈라 죽이게 하는 시험을 보게 했다고 한다. 사진까지 남아있다. 심지어 임산부를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게 하여 학살하기도 했다. 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카톨릭 세력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 세력들은 카톨릭이요. 예수회 이를 주도한 비밀 경찰청이라든가 하는 공직들은 카톨릭 사제들로 채워졌고 강제 수용소 소장도 카톨릭 사제 출신이었다. 그쵸? 당시 발칸 지역에 주둔하던 독일군 조차 잔혹감에 치를 떨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도 막 발발 떨었대. 이 우스타샤 카톨릭 신부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오죽하면은 자그레브에 위치한 점령군 사령부도 그들의 잔혹함에 질려서 얘네랑 손 끊으시죠 라고 히틀러에게 전보를 치며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이들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인자츠 그룹펜이나 SS는 오히려 이에 감탄하며 살인기술을 배워가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민 알후세이니의 협조로 이곳에서 무장 SS 사단인 이 SS 사단이 저거잖아. 나치 카톨릭의 그 최고 이 그 조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예지라니까. 한트 샤르가 징집되기도 하였다. 1943년에 무솔리니가 실각이 됨으로써 이탈리아가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1944년 헝가리가 자국 보호를 위해 도망가고 독일군까지 물러나자 우스타샤는 파르티잔에게 쫓겨나 괴물되었다. 이 파르티잔이 또 그 사이를 이제 뚫고서 공산주의가 또 들어온 거예요. 유고슬라비아가.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빌리츠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인민재판으로 고해석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나 정작 파빌리츠는 바티칸 교황청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제 레드 라인 G 사닥다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스페인 및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러 나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망명 도중에 1957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결국 유고 티토 정부에서 보낸 암살자의 총탄에 맞았다.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1959년 스페인에서 총상 후유증으로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었다. 우스타샤의 제4 군단장을 맡았던 라파엘 보바는 전후 행적이 묘연한데 1947년 크로아티아에서 살해되었다는 설과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후 미 육군에 입대해 한국전쟁에 종군했다는 설이 존재한다. 예. 실로 크로아티아야 근현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과거사였다. 아직까지도 크로아티아는 유럽에서 발트 3국과 더불어 나치의 부역한 역사가 제대로 총탄되지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이션스 리그 2018-19 시즌에 크로아티아 홈 경기는 무조건 무관중이었대. 관중이 없었대. 이유는 유로 2016년 때 크로아티아 관중들이 대놓고 나치식 경례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렇다 보니 세르비아인들은 역으로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보스니아 내전 당시엔 어때요? 세르비아인들과 이 크로아티아인 서로 그냥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게 된 데에는요,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테러 조직이 들어왔어요. 뭐 알카에다, 뭐 무자헤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죠? 얘네들이 들어왔다고. 5,000명.
보스니아가 저거잖아요. 보스니아가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많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정교회,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카톨릭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보스니아의 그 내전이 카톨릭하고 이슬람이 손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르비아 정교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테러 조직에 들어온다고. 무자헤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자헤딘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무자헤딘이 이제 뭐 일부는 뭐 탈레반으로 들어가고, 또 알카에다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뭐 알카에다 뭐 이런 테러 조직, 뭐 여기 가면 알카에다, 저기 가면 탈레반 막 이러니까, 저쪽 가면 무슬림 형제단 뭐 이런 식으로 복면 쓰고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5,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두 적군을 갖다가 서로 이제 적군이니까 이제 요쪽 편하고 요쪽 편에서 서로 그냥 폭력을 조장을 한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막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거 테러 조직 하는 거 알잖아, 그죠? 죽이잖아. 그냥 비참하게 죽이잖아. 걔네 테러 조직은요, 물론 이제 세르비아 정교를 이제 죽이는 게 목표인데, 그때 당시 이제 세르비아 정교가 싸움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세르비아 정교 사람들이 이제 이 뭡니까, 크로아티아 플러스 보스니아 이슬람, 얘네를 갖다가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했다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테러단이 들어가서 한 짓이 그거지. 그래갖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 세르비아 정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테러 조직이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를 굉장히 악화시키게 만들고, 부채질을 하는 거지, 전쟁에. 테러 조직.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세르비아인하고 이제 보스니아가 서로 싸울 때 다시 한번 전쟁하자, 그냥. 하여튼 이런 그 갈등의 골이 이제 깊다, 이런 얘기죠. 유감스럽게도 한국 가톨릭교에서 우스타샤를 마치 광복군처럼 찬양하는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한국 가톨릭 교계 신문인 평화신문이 우스타샤를 카톨릭 광복군이라는 투로 보도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너무 웃기죠. 자, 이 대주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로시우스 스테피나츠 대주교. 이 사람이 이제 우스타시아 그냥 책임, 아주 생긴 것도 그냥 알로시우스 스테피나츠 1960년도에 죽었네. 1898년 내서 1960년. 근데 로마 카톨릭의 흑역사 중에 하나이다. 뭔 흑역사 중에 하나야, 그냥 다 흑역사지, 그죠? 1941년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침공해서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만들고 우스타샤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에게 이제 정권을 넘긴다. 우스타샤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의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개종시키고 3분의 1은 추방한다라는 끔찍한 3분의 1론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25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을 추방하고 40만 명의 세르비아인들과 3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20만 명이 세르비아 정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당했다. 75만 명이 죽었다래요. 세르비아 사람들을 죽였대. 이 음료 카톨릭. 자, 스테피나츠 대주교와 신부들, 카톨릭 신부들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해요. 한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파빌리치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달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테 파빌리치와 스테피나츠 대주교, 2차 세계대전 나치에 가려진 살인마, 우스타시아의 지도자 누가? 둘 다 하지만 안테 파빌리치와 스테피나츠 카톨릭 대주교죠. 그러니까. 네. 2차 세계대전 나치에 가려진 살인마 우스타시아의 지도자. 나치는 가스로 사람을 죽였지만 우스타시아가 세르비아인과 유대인을 죽이는 광경을 보고 나치 친위대들이 치를 떨었다고 한다. 네. 75,159명이 학살당한 야세노바트 강제 수용소의 소장은 로마 카톨릭 사제 출신이었던 미로슬라브 필리포비치라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알로시우스 스테피나츠 대주교는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대주교라니까, 카톨릭 대주교. 크로아티아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방국의 지도자이신 아돌프 히틀러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안테 파빌리치로 하여금 무력으로 우리의 압제자를 쫓아내도록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의 압제자는 그러니까 세르비아 종교회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볼 때 하느님께 영광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감사를, 안테 파빌리치에게 무한한 충성을 이라며 우스타시아와 히틀러를 지원하였다. 특히 우스타시아는 대부분 카톨릭 신부와 신자들로 이루어졌었다. 이에 스테피나츠 대주교는 커다란 책임이 있으며 주동적으로 세르비아인을 학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 어떻게 이제 얘네들은 맨날 이렇게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지 몰라. 크로아티아인들은 또 아주 그렇게 또 카톨릭 교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쏟고 있습니까? 스테피나츠 대주교의 관이래. 자그레브 대성당. 반대로 크로아티아인들은 대주교가 아주 그냥 나치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자그레브 대성당 앞에서 우시타샤를 비판하였다라며 나치와 우시타샤의 연관을 부정한다. 왜 이렇게 쏟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다 나오는데. 2차 대전 후 티토에 의하여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재판받고 후에 죽었는데 독살을 당했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자그레브 대성당 안의 스테피나츠 대주교의 유리관에는 많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입을 맞추며 존경하고 있다. 우스타샤의 세르비아인 학살이 1990년 유고 내전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금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로마 카톨릭과 스테피나츠 대주교의 행동이 논란거리이며 현재 발칸반도에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바티칸의 기획 학살. 네. 우스타시아. 당시 크로아티아의 알로이시우스 스테피나츠 대주교가 1941년 4월 14일 나치 발칸반도 점령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 내용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고, 파빌리치는 순수한 카톨릭 국가 건설을 해야 된다. 제도를 도입한 것이 이제 모든 공공기관에서 카톨릭 교리 준수 의무화, 정부와 학교에서 비카톨릭 교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쫓아내고, 세브로인들이 사용하는 키릴 문자로 성경이나 책을 발행하는 걸 금지. 중세시대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모든 공공시설 입구에 세브로인, 유대인, 집시계는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놓게 했고, 종교적, 민족적 순결을 지키려면은 이것만으로 부족해. 그래가지고 인종 청소 작업도 병행했다. 그래서 파빌리치 정부는 이거를 위험인물 제거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빌리치는 세브리인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위험인물들을 청소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위험인물 제거 작업이라는 그 명칭에 들어있는 위험인물은 세브르인, 유대인, 집시 등입니다. 아브로메나탄
아니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진 이 학살의 전모를 바티칸 대학살 1586년도 판에서 뭐라고 그랬냐? 당시 학살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조직적으로 자행했으며 당시 학살의 최전방에 있던 우스타시아의 무기를 카톨릭 국가들인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통해 지원했고 바티칸의 계획하에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멸망과 친카톨릭 독립국가 설립이 기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스타시아의 지도자 안테 파빌리츠는 바티칸의 지원 속에 유고슬라비아 국왕을 암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불가리아 혁명 지도자가 그 국왕을 유고슬라비아 알렉산다라 1세를 이제 암살했다고 나오는데 또 여기서는 그쵸? 안타 파빌리치가 암살했다고 나오네, 그죠? 안타 파빌리치는 바티칸의 지원 속에 유고슬라비아 국왕을 암살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우스타시아를 이끌고 학살과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진두지휘했으며 2차 대전 후에는 이제 바티칸의 도움으로 남미로 탈출했습니다. 우스타시아의 대부분이 카톨릭 사제들과 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야세노바치 강제 수용소 등 대부분의 수용소 간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들이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의 이제 강제 개정법 통과 시켰어요, 파벨리치가. 그래서 우스타시아가 이 법에 따라서 세브르인들을 개종시키면 살린다 이러면서 돈도 뜯어냈습니다. 1인당 180디나르 내고서 고해성사하면 개종증명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세브르인들 30%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했고 이 소식은 이제 교구의 게시판 대주교 스테피나크가 담당하는 자그레브 주교 관할 기관인 카톨리키 리스트에 의해 보도되었고요. 1941년 38호는 브린치 마을의 모든 주민이 카톨릭으로 개종. 만일 단체적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무자비한 집단 처벌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 개종하는 거지. 바로 주진에 있는 카푸친의 수도원 담당 사제 암브로지아 노바크는 우스타시와 함께 모스타니카 마을을 포위한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 세르비아 사람들은 사형이 선고됐으니까 오직 카톨릭을 받아들이면 사형을 피해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브노에서 가까운 고리카 수도원 신부 스레치코 피리크는 뭐라고 대학살을 주장했냐? 모든 세브르인들을 죽여라. 일을 마친 후에 이곳 교회로 오면 이곳 교회가 이제 카톨릭 교회잖아, 그지? 카톨릭 요당으로 오면 내가 여러분의 행위를 고해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그냥 마귀야, 마귀. 이 설교로 인해서 1941년 8월 10일에 리브노 지방에서 대학살이 있었고 5,600명 이상의 정교회 세브르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잔인한 학살에 대해서 보면은 우스타시아의 세브르인 학살은 잔악하기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무슬림 학살을 능가할 정도였다. 우스타시아는 붙잡은 정교회 신도들을 산채로 매장하고 도끼로 목을 잘라 죽이고 누나를 빼서 누나를 화환처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세르비아 사람들이 살던 집을 갔대요. 그랬는데 쟁반에 세르비아 사람들이 없었겠지. 다 죽었으니까. 쟁반에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더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알이 거기 있더래잖아요. 너무 끔찍해하죠, 이 사람들.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붙잡힌 정교회 사제들은 더욱더 가혹한 고문을 당한 게 뭐냐면은 맨발에다가 글쎄 말 편자를 못 박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 편자를 못 박아가지고 불길을 걷게 했어요. 야세노바츠 강제 수용소에서는 정교회 신자들을 소각로에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이번에 어디에요?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산 사람들을 그냥 중국 공산당이 산채로 막 태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신음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이다 뭐 귀신 소리가 나니까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급하는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하는 거기에 뭐가 나와요? 게시판에 화장터에서 일할 사람들은 귀신들의 소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게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무슨 귀신이야, 귀신이. 귀신이 이렇게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저건 높았다 그래.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안 주면 안 가니까. 근데 뭐 거기에서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가만 놔비두나요? 공산당이 나중에 또 죽이지. 하여간에 그렇게 아주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게 똑같잖아 지금. 공산당이나 카톨릭이 하는 짓이나. 이러한 학살은 부녀자와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굶어 죽었고 갓난 아이들은 벽에 던져져 머리가 터진 채 죽었고 그 여기 이제 바티칸 암살단에 보면은 너무 끔찍해요. 자 여기 이제 나와요. 8월에 그날 아침 8시 15분 30초에 여기가 아니네.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로마 카톨릭 크로아티아와 정교회 세르비아. 하나는 로마 카톨릭인 반면 다른 하나는 세르비아는 정교회죠. 예수의 30년 전쟁 이후로 서로를 혐오하는 오래된 두 적들을 강제적으로 합병하여 유고슬라비아가 건국되었다.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로마 카톨릭 크로아티아 국수주의자가 수십만의 정교회 세르비아인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시킨 것이 이제 왜 합병을 시켰냐면은 이제 음료 카톨릭의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합병을 시켰잖아요. 1918년인가 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인 국으로 합병이 됐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왜 합병을 시켰냐? 한 나라로 만들어 갖고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이렇게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를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슈타샤 이 카톨릭 사제의 지휘를 받는 파빌리치가 이제 또 사람들이 볼 때는 파빌리치가 이제 지도자고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사제와 신부들과 카톨릭 교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걸 우스타샤라래요. 그래서 우스타샤가 한 만행을 보면은 세르비아에게 1941년 6월에 10만 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며칠 만에 살해되거나 고문당하였으며 그들의 집, 도로, 들판, 감옥, 학교, 심지어 정교회 교회에서 대량 학살되었다. 우리는 울타리에 날카로운 창살에 꽂혀있는 아기들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의 자그마한 사진은 마치 곤충이 핀에 꽂혀있는 것처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장 잔인한 식인 관습도 결코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국수주의까지 크로아티아, 우스타시아들은 희생자들의 누나를 후벼 파냈는데 그것을 화관처럼 목에 걸거나 가방에 넣고 다녔으며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사람이 아니요. 제가 이제 먼저 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 안 들을 수도 그러니까 이제 요 영상은 봤는데 요 영상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시 해드리는 것입니다. 카톨릭 사제들의 학살에 대해서 당시 조직적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많은 전범들이 카톨릭 성직자들이었다. 성직자가 아니라 카톨릭 이 성직자가 아니지. 카톨릭 마귀 조직이었다. 상당수 카톨릭 사제와 수사들이 사형 집행을 주도했고요. 1941년 대학살을 주도한 것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투고미레 솔도 수사. 보지다르 브랄로우 신부는 180명의 세르비아인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한 후 시신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춤을 췄다. 전범으로 기소된 드라구틴 캄버 신부는 300명 가까이 되는 세르비아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령했고 슬로베니아의 그레고리 로즈만 주교는 나치 협력자로 수배되었고 사라예보의 이반 사릭 주교는 세르브인들이 교수형 집행인으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사라예보의 이반 사릭 사라예보가 이제 보스니아의 수도잖아, 그죠? 사라예보의 이반 사릭 주교는 세르브인들의 교수형 집행인으로 유명했다. 또한 수십만의 세브르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해 독일 나치들을 쫓아 전을쾌한 야세노바츠 수용소의 최고 책임자가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수도 승인 밀로슬라브 마지스토 로비치였다. 그리고
가노비츠 신부는 전시에 크로아티아에서 수십만의 세브르인들을 학살한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종전 뒤에는 아돌프 아이히만과 클라우스 바비 등을 포함한 수천 명의 나치 전범들을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탈출시킨 이른바 쥐구멍 라인으로 불리는 탈출로를 만든 인물이다. 따라서 당시 이들의 지도자인 스테피나츠 대주교가 대학살과 연루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카톨릭 사실의 은폐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소문을 막 퍼뜨려. 이게 이제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은요. 종교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20세기 중엽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에서 이 끔찍한 학살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하지만 생존자들의 개인적인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고 끔찍한 사건들이 집으로 보내지는 많은 편지에 모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채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반대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어떤 소문? 반카톨릭 반크로아티아 선동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그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하는 거야. 심지어 게슈타포가 조작한 거짓말이라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 사람들 및 카톨릭 지지자들은 이러한 소문, 카톨릭의 잔악한 행위들에 대한 거는 공산주의 나치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은폐 공작은 곧 거짓으로 밝혀졌어. 사건이 결정적으로 유럽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시 세쿠리츠 박사가 세르비아 정교회 주교들의 사명을 받고 런던의 연합국 본부에 우스타시아 만행을 알리는 호소 및 증거 문서들을 보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쿠리츠 박사는 이 문서를 신발바닥과 양복 속에 넣고 꿰매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천신만고 끝에 런던에 도착해 처칠 수상에게 전해졌어요. 이때 유고슬라비아 몇 명 정부 내의 카톨릭 교도들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이유. 변명이지, 변명. 카톨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해고도요. 아주 이 은폐하는데 뭐 있어? 은폐하는데. 그래서 어느 소도시에서 카톨릭 그 맹화원에서 그 맹화 아이가 신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플랜카드를 다리에다가 막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 피해자 측 부모들이 카톨릭 맹화원에서 했다. 진상을 밝혀라. 그랬는데 그것이 거의 한 달 넘게 다리에 이렇게 이제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도 막 나오더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밤에 누가 와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 맹아 아이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상을 이제 그러니까 뭐 너무나 비참하게 막 이렇게 신체가 손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톨릭에 또 변호사들이 많잖아, 그죠? 변호사들이 많고 그 카톨릭 세력들에 걔네들이 다 덮어버렸어. 싹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안 나와. 그러한 은폐를 하고 있다고. 너무나 끔찍해.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폐하자 카톨릭 교도들이 예수해지 그러니까 결정에도 불구하고 1942년 1월 3일 뉴스 크로니클즈에 보도됐고요. 또 데일리 텔레그라프즈는 1942년 1월 3일자로 세르비아에서의 학살을 보도했어요. 이 보도로 이제 사람들이 흥분했으니까 이때부터 카톨릭 교회는 이제 사건을 축소 및 왜곡 캠페인을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을 또 막 하는 거야. 런던의 학살 사실을 알린 세쿠리츠 박사가 나치 첩보원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 세쿠리츠 박사가 가져온 증거들 중엔 학살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들 전부터는 대부분이 게슈타포 첩보원이 찍은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을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카톨릭 교회의 사실 은폐 캠페인은 성공적이었고 크로아티아 만행은 축소되었고 학살 사건의 신빙성은 반카톨릭 선동을 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바티칸 대학사를 쓴 아브로 메나탄이 이 사람도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쿠리츠 박사와 미르코비치 장군 등을 만나고
많은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갖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입수한 후에 1954년 마침내 런던에서 책으로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였던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장관 그리조고노가 이제 바티칸을 향해 격렬한 항의문을 이제 작성을 했죠. 예.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이거를 당신에게 씁니다. 바티칸 교황청에게.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시작된 첫날부터 세르비아 사람들은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이 학살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략. 중략이라는 말은 중간은 제외됐다. 제가 왜 이 항의문을 당신에게 씁니까? 여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범죄들보다 더 악하고 또한 전례 없는 이 모든 범죄에 카톨릭 교회 역시 두 가지 면에서 동참하였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제, 성직자들, 수도승들, 조직된 카톨릭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모든 범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심지어 카톨릭 사제들이 수용소 담당 및 소대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인하며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들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만행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주교들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주교의 허락 없이 이 일들이 저질러졌다면 그 사제들은 교회 재판으로 끌려와 면직을 당하여 옷을 벗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교들이 노골적으로 또는 적어도 침묵으로 동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카톨릭은 남아있는 세브르인들을 강제로 카톨릭 교인들로 만들려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할약. 이제 아래 부분은 생략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조고노의 편지에 대해 교황청은 학살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베오그라드의 가톨릭 대주교 우칙스 박사는 그리조고노에게 학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바티칸에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장을 했다. 근데 말뿐이야. 희생자 금괴의 행방. 크로아티아 독립국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과 전멸 수용소의 운영으로 죽은 유대인들과 정교회 신자들의 금리와 금괴 그리고 많은 재산들이 고스란히 우스타샤와 나치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렇게 모인 수많은 금괴와 재산은 나중에 바티칸 교황청으로 흘러들어갔다. AP통신이 미국 A&E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제보를 받고 보도한 보고서는 1946년 10월 21일자 미국 재무부 문건으로 바티칸이 크로아티아의 파시스트 괴뢰 정권이 우스타샤와 나치 금괴를 은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료 카톨릭은요 목적이 뭐냐? 정치 권력과 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 재무부 요원인 에머슨 바이겔로우는 보고서에서 우슈타사가 해외로 빼돌린 금괴는 주로 금화로 3억 5천만 스위스 프랑어치인데 그중 2억 스위스 프랑어치, 현 시세 1억 7천만 달러를 바티칸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겔로우는 또 바티칸이 비밀 루트를 이용해 우스타샤의 나치 금괴를 스페인 또는 아르헨티나로 옮겼다는 소문이 무성하나 이는 나치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연막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티칸 대변인은 신빙성 없는 익명의 소시통에 근거했다며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 그치 뭐 부인을 해는 거밖에. 그쵸? 바티칸 아이들은.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전범조사. 크로아티아에서 나치가 후퇴하고 정권을 잡은 요시브 브로즈 티토는 전범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스테피나츠 대주교를 기소했어요. 그래서 나치와 협력했던 우스타샤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을 체포해서 학살 혐의로 전범재판에 세운다. 전범재판에 서게 된 가톨릭 교회 사제 중 최고위직 성직자가 스테피나츠 대주교. 티토는 처음에는 스테피나츠 대주교의 기소를 주저했다. 왜? 뒤에서 음료 카톨릭이 또 뭐 으르렁대고 있잖아. 티토의 전범조사위원회는 카톨릭 교회가 우스타시 학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바티칸 교황청에 스테피나츠 대주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바티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는 수 없이 스테피나츠 대주교를 체포한 전범위원회는 스테피나츠 대주교를 기소해서 세브르인 학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다. 이에 교황 12세 괄호 열고 히틀러와 정교 회박을 맺은 당사자는 분노하고 스테피나츠 대주교의 사명과 석방을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한다. 그리고 스테피나츠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승진시킨다.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라 이거야, 가톨릭에서는.
이 때문에 유고슬라비아와 바티칸은 국교를 단절하게 된다. 스테피나치 추기경의 기소와 유고슬라비아 정부와 바티칸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냉전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아브로 메나타는 그에 져서 바티칸 대학살에서 2차 대전 이후의 냉전 조성은 스테피나치 추기경의 신병 처리에 반대한 바티칸이 미국의 편에 서서 스테피나치 추기경의 석방에 압력을 넣으며 소련과의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학살과 가톨릭 강제 개종 사진들. 네. 1942년 코자리를 공격한 우스타샤들의 범죄. 세르비아인들의 목을 톱으로 자르는 우스타샤. 야세노바츠 수용소에서 우스타샤에게 처형당한 세브르인들. 우스타샤 정권에 의해 카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강요받고 있는 세르비아 시민들이 글리나에 있는 교회의 침대대 앞에 서 있다. 자,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사진을 차례대로 설명은 먼저 번에 했으니까 톱으로 자르고 있어요. 우스타샤가. 강제 개종하는 장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뭐 나옵니까?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절대 안 나와, 그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이 우스타샤의 만행, 우스타샤를 조종하는 바티칸 교황청 그리고 음녀 카톨릭 사제들이 얼마나 잔악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세르비아인 정교인들이 75만 명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대환란이 열려 있죠. 그 대환란에서 이 음녀 카톨릭의 만행은 이 대환란에서 이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영원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고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음녀 카톨릭은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탑니다. 그래서 불못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영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어때요? 영원이라는 말 너무 엄청나가지고 감이 안 잡히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 경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 고통은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왜 카톨릭이 쏘가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이 불못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냥 영원히 불타는 연못
불이 연못이요. 그러니까 연못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연못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 거고요. 불못이다 이거예요. 불못. 예. 그냥 불못도 아니고 여기 이제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예.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여러분 유황 아시지? 지금 뭐 저기 이게 화산이 막 있는데 유황 있잖아요. 그죠? 가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유황 그러면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불도 그냥 불이고 유황불이 있잖아. 그죠? 이 유황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그 고통은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음료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음료 카톨릭을 따랐던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예, 마음의 소리로. 여러분이 지금 나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깨끗해 거룩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의롭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의인으로 태어나 성령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우스타샤의 만행에 대해서, 음료 카톨릭의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독립이 또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로 됩니까?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몬테니그로, 또 북마게도니아, 세르비아, 또 코소보, 이렇게 7개로 또 이렇게 완전히 독립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물론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는 금방 됐어요. 음료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치 세력들이 도와준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금방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스니아하고 코소보, 이곳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은 보스니아하고 이제 코소보는 이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하고 카톨릭이 손을 잡고 세르비아 정교인을 대항해 이제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테러 조직이 들어와요. 테러 조직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보스니아 내전이라든지 코소보 내전을 점점 더 사악하게 만들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네. 그렇게 죽이면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세르비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서 또 세르비아인들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자기네들이 맨날 당하고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또 같이 또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에 그렇게 당한 것들을 또 이제 세르비아도 또, 그러니까 이제 이 테러 조직이 부추기는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아주 서로 그냥 아주 그런 왼수 없는 거지. 그래갖고 점점 더 아주 악랄하게 서로를 죽이는 이제 그런 전쟁이 이제 코소보 내전하고 보스니아 내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